교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이들은 우리들이 보기에 부족한 존재이며 동시에 너무나도 큰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성인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이 아직도 생각도 부족하고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행동도 부족하지요. 이 어린이가 부족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삶 속에 있는 그 순수함과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또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져서 이 어린이들에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또 살펴보면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하찮게 취급을 당하고 또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볍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귀한 가능성,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잠재력 안에 지금의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많은 에너지와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늘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점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께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고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막 화를 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좀 이렇게 귀한 분들한테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존경받는 랍비나 어떤 훌륭한 분이 그 마을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이 자녀들을 다 끌고 나가서 이제 그렇게 가르친 거죠. 저분들을 보라고. 저분들 좀 얼마나 귀한 분이냐고. 그래서 그분들을 귀한 분으로 소개하면서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훌륭한 분들을 자신의 모델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고, 또 아이들을 또 데리고 가서 그분들이 이제 손을 머리에 얹고 또 축복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 훌륭한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살게 하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빌어주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은 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 아닙니까? 높은 인격을 가진 분들을, 또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마음속에 내 인생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분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꼭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인격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부모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조금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분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델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이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델이 세속적인 것이 되고 나니까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이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델이나 가수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이 부모된 우리들이, 신앙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막 화를 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분주한데 아이들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이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대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과 달랐던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귀찮고 시간 뺏는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였고, 또 그 안에 순수함이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었고, 또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귀하게 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그렇게 귀한 안목으로, 축복의 안목으로 그렇게 보아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차별하지요.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젊은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낮게 우습게 생각하고, 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이 세상이 하찮게 보던, 제자들이 하찮게 보던 어린아이들을 귀히 보셨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을 귀히 보아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귀한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전에 이 세상에서 좀 거칠게 사셨던 분이 나중에 그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좀 후회하시고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교회 다니셨는데, 친구가 봉사하자 그럼 봉사하시고, 기도 자리에 가자 그럼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서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정말 많이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래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나도 진실하게 들려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감동을 받으면서 아, 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허물을 보고 나면 우리들을 내쳐버리지, 품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귀하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시고 또 우리를 보고 그렇게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축복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좋아하게 되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것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꼭 그거 하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거든요. 야, 다른 것은 안 되겠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꼭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어떤 어린아이, 이렇게 아들이 하나,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잠잘 때마다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덮고 잤던 이불을 이렇게 안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이불이 다 낡았지요. 그래도 그 담요를 꼭 곁에 두고 그 아이가 잠을 자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을 아끼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였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모하고 그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 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예전에 전 세계 바둑을 석권했던 이창호 씨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좀 한가할 때, 경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창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밥을 먹을 때도 자기는 바둑을 생각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심심할 때가 되면 막 바둑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고, 휴식을 할 때도 바둑을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온전히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던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믿음 생활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100%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들, 하나님과 기도하는 순간순간들은 우리의 마음의 이 100%가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이어야 하는 순간에 전심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설교하시면서 한번 조크를 하셨는데, 설교 시간에 가끔 조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조는 분들 또 유형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순종형으로 조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앞뒤로 흔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신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반항형으로 조신대요.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형도 이렇게 반항형도 있대요. 자꾸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포기형도 있답니다. 아주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도 있으시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렇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맛도 알게 되고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히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아무것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 그 아주 질적인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일뿐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도 어떤 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인생을 빛나게 하는 시간들인 것이거든요.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한 마음을 주님이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을 얻을 때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귀히 생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잖아요. 가볍게 받아들인 것은 금방 또 쉽게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들은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그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사모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받들어서,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신 것이죠. 축복의 눈으로 보시면서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귀히 여기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시하고 깔보고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귀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많은 축복과 격려 속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책망과 저주 속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분명한 것은 축복과 격려를 많은 받는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들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하게 대하면 꽃이 피어나게 되고 하찮게 생각하면 시들어 버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축복의 대상으로 자녀들을 보는 것, 아이들을 보는 것,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목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참 중요한 안목이에요. 우리가 자녀들도 키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어른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이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영적인 부모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영적인 자녀로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분들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서툴고 투박한 사람들, 그 말과 행동이 세상적인 사람들,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요,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신경이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영적인 어린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마음이 쉽게 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상처를 쉽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모가 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주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은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는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합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모가 참 중요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대하여 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영적인 부모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은 없고 책망만 있고 이렇게 질책하는 것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모 된 사람들에게, 또 영적인 이 리더가 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작은 소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이게 먼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죠. 영적인 부모들로 이 담당해야 될 것, 사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캐드린 보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자녀가 8명이나 되었대요. 사실 뭐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8명이 다 성숙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캐더린 부스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워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흔히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이게 사고도 잘 형성이 되지 못해서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런 어린 때에라도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고 여러분 중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야 되죠. 그게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전달해 주어야 되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 무엇보다 고난 중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영적 부모된 이들이 먼저 그 모델도 되어주고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반브렌이라는 분이 지은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때에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정직함이 옳음을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선한 방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또 귀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좋은 영적 부모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며 늘 이렇게 감사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잘 마음에 새겨서 또 다른 이들을 잘 양육하는 영적 부모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이, 또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 성숙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